성경에서 볼 때에,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에서 볼 때, 여기서 거론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더 세밀하게 말할 때 세 가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첫째, 시련이라는 의미로, 둘째, 유혹이라는 의미로, 셋째, 테스트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시련과 유혹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먼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오는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련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이 어떻게 올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유대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열심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쌓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미디안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에서 80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촌부가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40년의 시간은 그렇게 무의미하게만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세를 담금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실 때 비록 모세는 소명을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그는 이미 속으로 무르익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미디안에서 그가 지낼 때 20년쯤 지났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쯤 지났을 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찼을 때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기간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 압도적이고 장기적인 이 시련을 두고 생각할 때 내가 당했던 시련 혹은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이 시련의 시간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인내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인내의 기간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더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 시련의 기간은 결국 나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내 힘이 빠지고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또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시련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이 애매한 시련을 그는 10년 동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10년이 지나는 동안 언제 그가 왕이 될 것인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이 꽃다운 20대의 시간을 그는 10년 내내 도피하면서 지내야 하는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이대로 끝나겠구나. 나는 이대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이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인고의 시련의 기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갑자기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그럼 우리도 덩달아 따라서 결론으로 치달아야 되는데요.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시련의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 같은 데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관입니다. 왕에게 주는 왕관의 개념이 아니라 우승자에게 상급으로 주는 관이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시련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면류관과 나의 시련의 시간들의 그 엄청난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 지금 이 시련이 너무나 커서 어렴풋하게 보이는 이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천국 백성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가 시련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시종일관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저 천국과 영생의 면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련의 기간을 생명의 면류관을 품고서 살아가라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련을 바라보지 말고 시련에 매몰되어 버리지 말고 더 높은 곳에 나의 영의 눈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13절부터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바꿔 부른다면 어떤 고통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왔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밑바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의 사방이 막히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도 그가 물질에 막힐 수도 있고 관계에 막힐 수도 있고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에서 오류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야고보는 이것이 오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을 고통에 빠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에 막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죄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전부 다 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권 하에서 나에게도 그 시련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고 그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욕심에 빠져서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라 이야기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즉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즉 유혹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델레 아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미끼를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미끼를 물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생명나무, 선악과를 움켜쥔 것은 바로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졌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는 자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은 작은 욕심을 선택했다고
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성해서 결국은 그가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사망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기서 시련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나 유혹에 빠지면 사망을 낳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작은 욕심에 내가 빠져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사망을 택해서 사망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시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이 유혹에 내가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남긴 이 성경은 이렇게 짧은 몇 장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은 권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택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론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17절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이나 해나 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자리가 옮겨갑니다. 초승달이 변해서 금음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인내로서 결실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